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잠잠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했던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마음을 품고 또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모습들을 이제 그가 다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사울의 집에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숙부가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냐? 그랬더니 이제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못 찾아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물어보니까 암나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말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만큼 신중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심성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소심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체의 사울이 임금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누가 중심인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부른 사람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럼 누구 앞에 선 거예요? 사무엘 앞에 선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이 선 것이 누구의 앞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냐? 자기 앞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내가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무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이야기,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하려고 한다, 그거죠.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 앞에서 하냐, 내가 누구 때문에 하냐, 내가 무엇을 위해 하냐,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나 때문에 돌아가는 줄 알아요. 나 때문에 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분 앞에 서는 거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 이야기, 내 계획, 내 비전, 내 꿈을 여러분하고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그래요. 지금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역사의 중심,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큰 어떤 획 아니면 가장 큰 이슈,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역사.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인의 손과 너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하나님을 드러내고 상기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계획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사무엘이.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다른 내가 경험했던 내 지식 아니면 내 뭐를 막 자랑하고 이러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하는 거지요. 지금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 얘기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희들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 그 중심이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왕을 세우라 하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래요. 여기 또 여호와 앞에 있죠. 너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한 적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출됐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중심에 바뀐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뀐 것이 있다. 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우리가 왕을 찾아서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뀐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꽝꽝꽝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중심에 점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게 그들 가운데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왕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포커스, 내 중심이, 내 시선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거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내가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지 그걸 보신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너희 1000명씩 각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그랬어요.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앞에, 또 사무엘은 너희들이 내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누가 주도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라고 사무엘은 계속 백성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0명씩 나온 그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는 거죠. 첫 번째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어요. 그리고 나서 기스의 가족, 그 다음에 사울이 뽑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인공을 찾았는데 주인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얘가. 사울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22절에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다. 이미 사울이 이 일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점점점 자기를 향해서 오자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거나 아니면 당황스럽거나 아니면 부끄럽거나 뭐 그런 거죠. 이게 공식적으로 어디 앞에 서는 게 이 사울이 굉장히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문, 자기의 가족 이렇게 막 제비가 뽑혀오니까 그게 두려워서 숨었던 거죠.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계속 이 사울의 겉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준수함이 사울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 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왕. 겉으로 볼 때도 풍채도 있고 또 겉으로 볼 때도 준수하고 멋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들. 저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을 보니까 괜찮았어요.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냐?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 1000명씩 대표가 나왔고 또 그 가운데 뽑힌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래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계속 집중시키는 거예요. 왕을 세우면서도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 왕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다. 그것을 계속 사무엘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왕의 만세, 왕 만세, 우리 왕 만세, 뭐 그런 거죠.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또 왕의 제도, 이 나라의 제도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어디 앞에 뒀어요?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의 중심은 뭐냐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계속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은 본 거예요. 사무엘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고 이 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왕을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의 뜻대로 하려고 하겠죠. 자기들의 뜻대로.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왕을 세웠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또 왕이 스스로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왕 스스로가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왕 스스로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움직이는 나라도 아니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 너희들도 주인이 아니고 왕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삶에서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계속 증거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왕 사울도 백성들도 그분 앞에 서게 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분 앞에 서서 말씀을 듣게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유력한 자들이다. 그 유력하다는 말은 차일이라는 말인데 군대, 용감한 사람 또는 힘 있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제 왕으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거예요. 어차피 그들이 앞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사울과 함께 이 일을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또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뭐 어디를 보니까 교회 안에 뭐 여자가 많아야 되냐 남자가 많아야 되냐 뭐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의 결론은 뭐냐면요, 여자고 남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된대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남자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성수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맞다 그랬어요. 맞다. 교회가 돈 있는 사람에 의해 움직입니까? 아니면 남자들이 많다고 교회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여자들이 많다고 움직여요?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네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그 반대 사람들이 있어요. 영에 감동되지 못한 사람들.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임금이 됐는데 진보다리들 가운데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약한 사람,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이왕이면 우리가, 이 불량배들은 그런 말이에요. 사악한, 악한, 쓸모없는 건달들, 이런 거죠. 야, 너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적이 화려하겠죠, 이 사람들은. 등에 이렇게 그림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용도 있고, 그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악한 것들은 보세요. 그냥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그냥 그러면 괜찮은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아야 했다 그랬어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사울을 우리의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당신께 충성하고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잠잠하였더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는 안 하는 거죠. 잠잠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라쉬라는 말인데 이 말은 평화하다, 침묵하다, 귀머거리가 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공격, 그런 무시, 멸시 반응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그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환경이나 또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 우리가 낙심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차라쉬 우리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잠잠하고 그거는 아예 그냥 귀머리가 돼서 딱 듣지 말아버리면 참 좋은데 이 악한 것들은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이런 공격을 해서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한 것들이에요. 악한 것들입니다. 사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할 때 이런 악한 자들이 되는 거죠. 선한 일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시기하고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과 같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더욱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평화, 은혜, 위로 이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되고 드러나고 그분의 말이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 그분의 일이 그분의 계획하심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 주간 오늘도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시고 또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과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화와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 계획을 이루는데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할애하고 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만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길을 갈 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에 대해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잠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악한 것들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들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